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29번째 시간으로 두 증인의 정체와 사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 11장만큼 그 해석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 대한 장입니다. 그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계시록 전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이 올바른 해석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분명하지 못하며 본 뜻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그만 그 목표가 다른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 이 예언이 종말의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예언 사역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관한 이제 예언 사역을 11장에서만 찾지 말고 성경 전체에 널려있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과 맥으로 연결시킬 때에 두 증인의 참뜻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되며 두 증인의 정체가 우리 앞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올바로 해석하게 되고, 이 해석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주신 종말적인 그러한 희망, 즉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고 또한 큰 기대를 갖게 하며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더 간절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두 증인은 종말의 하나님의 예언의 사역자인데, 이 예언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으로
이제 부르심을 입게 되어 그 사역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정말 사역자의 부르심은 어떻게 나오느냐? 두 증인의 등장 과정을 먼저 살펴봅니다. 11장은 6장과 7장과 10장과 11, 14장과 연결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11장 안에서만 국한시켜서 해석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으로 그만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11장에는 그 핵심적인 문제만 다루고 있지 그 11장을 이 핵심적인 문제를 이루는 그러한 계시가 광범위하게 요한계시록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을 모르고서는 또 7장을 모르고서는 10장과 14장을 모르고서는 11장의 두 증인의 올바른 정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고 또 11장의 예언 사역이 어떠한 이제 예언이냐 또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6장에서 흰날이 활동에 나옵니다. 6장은 요한계시록의 총론이라고 그랬지요. 총론입니다. 흰날이 등장하고 붉은 날이 등장하고 검은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청색말이 등장하는데 이 네 말이 7년 환란 중에 이제 활동하는 그러한 4대 큰 세력, 환란 세력입니다. 그 중에서 흰 말은 모든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언의 사명자를 보내셔서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장차 이 땅에 임할 환란 중에서 건져내실 그러한 하나님의 종말적인 예언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기하지 못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핵심적인 계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흰말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종말의 예언 사역자인데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요한계시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뒤바뀐 해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흰말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때에도 역시 종말의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담당할 하나님 종들의 활동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흰말로 활동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먼저 예언의 사역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환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의 활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선발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데 그 인친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예언의 사명자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작은 손에 펴낸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받아 먹은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사명을 받고 11장에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자로서 활동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의 예언의 사명자들이 바로 11장의 두 증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장의 하나님의 군대로 14장에서 땅에서 구속받은 자로 나옵니다. 14장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수요는 7장에서 나오고 14장에서 나옵니다.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같은 맥락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7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침받는 역사만 나옵니다만 14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이 5가지로 나오죠.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니, 또 사람마다 구속을 받아 처음이고 열매고 그 입에 거짓말이요 금이 없는 자들이라. 이러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첫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낸 정말의 예언의 사역자인데, 그 뽑아낸 예언의 사역자는 바로 이 5가지 자격을 가진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을 사역자로 뽑았다는 사실을 14장에서 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하늘의 군대로 흰말 탄 자가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는데, 이 흰말 백마라고 하는 이 말이 6장의 흰말과 이제 19장의 흰말과 같은 얘기 됩니다. 그래서 6장의 흰말의 정체는 무엇이냐 할 때에 19장의 하늘의 군대로 흰말을 탄 자로 나오는 흰말과 연결시킵니다. 이 흰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늘의 군대로 흰말을 탄 자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이거 17장에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의 존재인 것이 아니라 이제 부르심을 받고 빼내주었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다고 하는 그 이기는 역사가 바로 아마겟돈 19장에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로서 내려와가지고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무찌르는 그러한 이제 철장권세에 든 자를 가리키는 건데, 바로 그 흰말 탄 자가 바로 여기 하늘의 군대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첫째 부활자로서 바로 흰말 탄 자로 여기 지상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1장에서 활동하는 두 정예는 10장에서 예언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시고 7장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그들로 하여금 11장의 권세를 줌으로써 예언 사역을 1200일 동안 예언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이제 순교하고 부활 성천하는 가운데 14장에서 땅에서 구속을 받은, 즉 구속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첫째 부활, 처음 익은 열매, 성도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구속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이제 첫째 부활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11장에서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죽음에 당한 후에 부활 성천한 그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자들이 바로 14장에 올라와 있는 14만 4천 명이다. 이 구속받은 부활한 이 부활자가 11장의 두 증인의 부활과 연결되는 그 부활로서 이렇게 14장에 땅에서 구속받은 자가 바로 11장의 두 증인과 연결이 됩니다. 14장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이제 어린 양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던 순교자들은 19장에서 하늘의 군대로 흰말 탄 자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옴으로써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로서 이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마지막 부활로서 천인왕국 이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 첫째 부활자 영광으로 천인왕국의 왕권자로 등장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역사가 계시록 전체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7년 환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전제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두 증인의 사역은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제 걸쳐서 전개되는 종말의 계시에서 두 증인의 각 곳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면모를 여러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의 활동상을 우리가 맥을 통해서 연결시킬 때에 11장의 이 난 문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등장 과정을 보겠습니다. 편엔 작은 책을 가지라는 명령과 함께 갖다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사도 요한이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순교의 삶을 가지고 이 책을 받아 먹을 때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순교 사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인을 쳐서 권능을 주십니다. 이 받아 먹은 사람에게, 이 받아 먹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이제 인침받은 자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심으로 그 인은 바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할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런 전 세계적 예언의 사명을 받고 활동하게 됩니다. 11째 권능을 받아가 11장에서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전 세계적인 1260일 동안의 예언의 사명을 받고 활동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전 세계적인 예언의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짐승에서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과, 또 그들이 이제 죽임을 받아 부활승천한 할 때에 온 세계의 인류가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환영했다고 하는 사실과, 또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 사실 등으로 볼 때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의 시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종말이다, 예수님은 재림이다, 또 이제 인류에 대해 환란이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한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미래 언약,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의 언약 중에서 69일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고, 나머지 한일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나머지 한일의 69일에와 한일에와의 사이에는 바로 장차라고 하는 많은 역사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한일의 끝에 가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사의 심판받아서 새로운 하늘의 나라가 형성되는데 한일의 끝입니다. 근데 한일의 끝이니까는 한일의 시초는 바로 한일의 끝에서 한일의 앞선 바로 7년간을 가리킵니다. 한일에는 바로 7년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것을 우리는 7년 환란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은 바로 7년 환란 기간을 말합니다. 이 7년 환란은 69일에 예수의 초림에 대한 69일의 예언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근데 예루살렘이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이제 69일에가 될 때를 의미하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예언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귀결하는 그러한 결정점이 있습니다. 69일에는 예루살렘의 중간의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69일에 채워지는 그때를 가리키는데, 69일에가 채워질 때에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일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역시 출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림으로 오실 그때부터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한일회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한일의 언약을 이루는 바로 그 시기부터 바로 한일회 동안의 기간이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한 적그리 짐승이 나타나서 한일의 언약을 이루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바로 인류의 종말, 그때부터는 7년 이외에 다른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바로 한일의 언약이 이때까지는 바로 장차의 기간으로서, 장차 짐승이 나타나면 한일의 언약이 이루는 장차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 적그리 동안 나타나서 7년 동안의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한일회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한정된 기간, 한일회가 남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7년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 그때 우리는 바로 한일의 언약 7년 환란에 들어간 표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또 이제 유럽의 이제 그 정치 판도가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열불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우리의 큰 주목을
주목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바로 눈앞에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현실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가 등장하면은 앞으로 이 땅에 임할 무서운 핵전쟁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 속에서 평화조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기대라고 할까, 그러한 이제 그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인류의 시한부 역사인 7년 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두 증인은 바로 그 시간부터 1260일 동안 예언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 언약을 7년 평화제약을 맺을 시기가 가까워졌다 그럴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의 사역자를 14,000명을 예배한 가운데 두셨다가 이때가 되고는 일제히 그들에게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의 이마에 쳐줌으로써 그 전에 10장에서 예언의 사명을, 예언의 책을 받아먹고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순교적인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순교의 사명 가지고 예언의 사역을 할 것이니 하나님이시여 날 보내소 하는 그러한 기도의 종들, 그러한 정말 사역의 소명을 가지고 하는 종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7장에 인을 쳐주시게 되고 그 인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11장에 예언의 사역자로서 120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예언 사역을 시작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두 증인에 의한 예언 사역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바로 이 예언 사역자인 두 증인 14,000명을 준비하시는 그 일에 아마 분주하실지 모릅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보내소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준비하는 그런 종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밤중설의 사역에도 그런 준비하는 종들이 그런 사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찌 우리 밤중설의 사역에 하나뿐이겠습니까? 또 이런 사역에 이제 가담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도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사역자를 쓰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상자 나타난 천년왕국의 그리스도로 왕노타는 그런 큰 축복받는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 계십니까? 네. 그런 중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도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런 사명 맡겨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이러한 사명 이루기 위해서 이제처럼 이제 강의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명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여기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증인의 선발 기준 보겠습니다. 충성된 종들 중에서 뽑아낸다. 그래서 때를 지혜있고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죄의 종들은 어떠한 형편이 있느냐. 한 사람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기도함으로써 정말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종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예수의 재림이나 소망을 갖게 하고 재림 때에 온전히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문양을 시킵니다. 그런 종들이 바로 주인이 올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 어떤 종이 악한 종은 말하기를 주인이 더디어리라 해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더디어리라 해서 이제 교회 정치에나 힘을 쓰게 되고 이제 그 격건적인 싸움에나 이제 싸움에 열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황폐화시키는 그런 종들을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을 믿지 않는 자의 율에 처한다. 이렇게 경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종들 중에서 뽑아낸다.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뽑습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을 왜 뽑습니까?
준비한 사람, 모든 일에 준비한 사람을 뽑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회사 운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회사 운영자의 뜻에 합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시 이러한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택하시고 그들 중에서 종말의 사역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험적인 종들을 중에서 뽑아낸다. 개14장의 5가지 자격을 보니까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참 악한 그러한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음료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음료에 속하지 아니한 진실과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네 말씀을 전하는 종들, 그리고 주님이 어린 양 어디 있는데 따라가는 종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이러한 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자, 도중에 사역자를 선발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의 준비를 시키는 종들에게, 네가 죽도록 중하되면 네가 생명을 네가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종들에게, 그 다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종들에게,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즉 내가 너를 시험에 대해서 건져낸다고 하신 말씀대로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양머리들을 이제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예수님 재림 때 신부에 단장시키는 그런 종들, 그 다음에 현현 작은 책을 받아먹은 종들에게 십장에 소명받은 그런 종들, 이런 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의 사역자를 뽑아내시고 그들에게 인쳐주심으로 종말에 이제 이 예언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부르심은 10장에서 이들을 부르시죠. 이들에게 권능의 인을 쳐주십니다. 7장에서 쳐주시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이들에게 예언의 사명을 심으로써 예언을 이루게 하시고 1260일 동안 예언을 마쳤을 때에 무리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싸우다가 그만 이제 죽임을 나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하늘에 부활승천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순교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 군대로 백마를 타고 또 지상에 내려와서 철장을 세워서 이 원수의 무리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들은 첫째의 부활자로 천년왕국 왕이 됩니다. 이처럼 두 증인의 예언 사역자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전반적인 그들의 선발 기준과 그들의 자격을 볼 때에 너무나 뚜렷하게 되고 이러한 해석이야말로 참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이다. 이것은 그의 소망을 주면 주었지 결단코 해석이 혼돈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울 마음으로 피하게 되고 또 세속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데에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한 소명학교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종들을 하나님 들어서 지는데 과연 이러한 종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겠느냐 할 때 우리가 참 이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종이 하나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전무한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종을 7천년에 이루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는 분입니다. 예비해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또 우리 밤중소리 인터넷 통해서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를 통해서 또 공경한테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밤중소리 그 인터넷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많은 그러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참 말씀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 지금 23만 3천, 4천, 23만 3천 명이 좀 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0분의 1, 1000분의 1을 우리가 이제 잡아도 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잡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2001년도에 시작해서만 7년 동안 오리온 역경서에서도 이제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밤새 사역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개 강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네, 참 준비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치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고 또 소망 가지고 그러한 일을 지속하는 거죠. 힘들어 지속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데에 뜻이 있게 되고 이러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배후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등장 과정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일의 언약을 할 때 7년 한령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1260일 42달. 이 42달은 바로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42달 동안 진성이 권세를 받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기간을 42달로 나오기 때문에 42달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1260일입니다. 근데 짐승과 연결시킬 때는 42달이고 하나님 교회 연결시킬 때는 1260일이죠. 이 여자가 광야를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이 가기 위해서 이제 보호하는 보호소가 있더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후 3년간 42달 동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1260일과 42달이 합해서 한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준비시킨다. 그럴 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 소식을 전하는 종들, 지금도 반중들이 사역교가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르는 그러한 이대 목사님들이 주회종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말씀 안에 이제 종말의 사역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눈총을 받으며 또한 배척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하는 종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들이 이르고 생기장 때 인자가 오리라 중은 이기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신할 자가 누구뇨? 바로 이러한 종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계시 10장에서 종말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작은 책은 바로 요한이 받은 작은 책으로서 요한계시를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로 가리키는 거예요.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랬으니 갖다 먹어버리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먹는 완전히 그걸 소화시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순교적인 사명 가지고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종의 반열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하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같이 하라. 갖다 먹어버렸다. 이게 사도 요한인데 이 갖다 먹어버리니까는 이제 제가 나라와 족속함에서 마을 중에 나가서 이연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듣고 11장에서 두 증인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갖다 먹어버린 사람 이러한 소명 가지고 완전히 무장한 그 안의 종들에게 두 증인의 사명자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 인쳐주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박영에게 다시 예언하여리라. 이런 예언의 소명을 듣게 되죠. 소명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준다고 그러죠. 또 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등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것이 바로 입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은 권능, 권세의 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거의 세계 모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음료교회가 등장해서 이제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음료교회와 대적하는 두 증인을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예언을 전함으로써 예언을 전한 1200일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능에서 가장 필요한 권능은 그들을 죽이려 하는 그 입에서 불이 나가서 상대방을 오히려 죽이는 불사신의 몸이 되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1260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예언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그 권능도 회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정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수할 때 그들이 짐승에게 당하지 못함으로써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명령을 내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가 등할 때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선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바로 내가 여기서 임금에게 예언하여 하리라 하고 하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예언하는데 그에게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하는 무기와 또 예언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두 증인은 누구인가? 이게 반복되는 점이 있겠지만은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감람나와 두 촛대라고 그랬지요? 이는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와 촛대니 그랬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에 있는 감람나무가 그 배경인데 스가랴서의 감람나무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2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스룹바벨은 그 당시 총독으로 있었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진 이제 주변의 반대와 그런 이제 그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바로 능으로도 아니하고 힘으로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의 역사도 이 두 감람나무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예언의 사역을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촛대는 성령이 임은 자시 하나님의 교회.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12장 1절에서 이제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하늘보좌로 올려가고 그 여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 양육하신 곳으로 1260일 동안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양육처로 도망을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촛대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촛대는 바로 이러한 촛대교회 이스라엘 각 지파를 가리킵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우리 하나님 동대에만 인쳤다고 그랬죠. 바로 이스라엘 그 지파 하나님의 교회 진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복수로 표현한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증인의 수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율법에서는 증인의 수요를 두 명 이상으로 나오게 했죠. 교회 중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7장 4절에서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지요. 인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선지자로 나옵니다. 11장 10절에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제 두 증인은 두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종말의 예언 사역자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이렇게 놀랍고 두 증인의 정체가 이런데도 14만 4천 명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해 보세요. 두 감람나무가 모세와 엘리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본뜻이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으나 마나 오히려 성경 해석의 혼란만 주는 백해무익한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는 그런 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비성경적으로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소망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또 종말의 여신 재림 때에 그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소망 주지 않고 그들에게 낙심하고 그들에게 세속적인 신앙에 물리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을 임의대로 해석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해석을 그러한 방향으로 오도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총론적인 계시를 주시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소망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또 구원하는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에서 이 사건이 전개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을 잘 살펴서 과연 이제 올바른 이제 해석이 어떠한 해석이냐, 요한계시록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소망인 해석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적으로 따진다고 해서 이제 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도 역시 해석은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해야 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게 되면 그것은 억지 해석입니다. 도증인의 권세에 대해서 저희 일동안 일할 권세가 받았다 그래 저희가 굵은 배우시려고 저희 일주일 동안 이어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1200일 동안 온전히 이어날 수가 있지요. 하루도 감하지 않고 1200일 동안 온전히 이어날 수가 있습니다. 1200일 동안 온전히 이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2장에서 이어나게 되면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죠. 아들은 하늘로 보좌로 올라가게 되고 그 여자는 교회는 여기서 그 여자를 위해서 거기에서 1200일 동안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장막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예비처죠. 옮깁니다. 얼마나 완전한 계시, 얼마나 소망적인 계시입니까? 또 문맥상으로 봐서 얼마나 이제 합당한 그런 성경의 해석입니까? 또 이들이 예언할 동안 기우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권세도 받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260일이 맞춰지고 예언이 끝날 때에 무적에서 올라온 지능가들과 싸워서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1260일 동안만 예언하게 되죠. 두 증인의 예언의 무기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니 말하기를 말씀의 잣대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회개의 경정을 의미하는데 예언의 범위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었음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이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안이 성전입니다. 제단은 제사장들이 하늘 섬기는 이 제사장이 여짝이 이제 제단이라고 그럽시다. 그 안에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복귀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초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성전과 제단과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때는 이 도정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준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때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회개 역사도 없습니다. 도정인의 사역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가려는 그런 역사인데 신비에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신비의 단장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가라지들이나 또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은 성전과 세상 그 안에 경멸한 자들을 증명하는 사역이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 42달 짓밟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인터넷에 몇 번 올라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그 이방인이 저희가 이방인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거룩한 성을 이 거룩한 성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은 실제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적그리스도 성취하는 시기지요. 42달 동안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이제 짐승에서 짓밟힘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 성도 역시 짓밟고 이방인에게도 역시 이러한 이제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42달 동안 짐승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지배를 받게 하는 그러한 이제 계시를 여기서 이런 이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장차 세상에만 하루에 계시록 8장 보니까는 넷째나 발까지 온 후에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앞으로 세화가 있으리로다 미쳤습니다. 그 세화 첫째 화는 무슨 화예요? 황충의 화. 둘째 화는 셋째 화는 일곱째 심판. 그거에 대한 화에 대한 것을 외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신부의 단장을 외치게 되죠. 마태 25장에서 보라 신에게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에게도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 이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아마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신부의 단장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영원한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계시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이 나오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외치게 되고 큰 성취가 파멸될 것을 외치게 되고 승승에 벼려가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이 들어갈 것을 외치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이 14장에 나오는데 이러한 복음을 두 증인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많은 족속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두 증인의 순교가 있지요. 예언을 마치면 순교합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의 무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죄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들에게 주어진 죽일 터인즉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1260일간이에요. 두 증인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한다.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시체를 감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두 증인의 부활과 성전 3일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겨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선다고 그랬지요. 하늘에서 오히려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려옵니다.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부활 성전으로 그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의 순교로 남은 순교자의 수요가 채워지게 됩니다.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느냐 하는 그런 대단 아래의 순교자의 호소가 들어오는데 그들이 힘들음하기를 주여 말씀하실 때 아직 잠깐 동안 쉬라. 너의 동물이는 저희처럼 죽음받아 그 수가 세계하라. 죽음받아 그 수가 세계하라. 죽음받아 그 수가 차는 역사가 바로 두 개의 순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과 11장의 두 증인의 순교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결시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문자로 나온 것도 참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또 사명시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이들이 첫째 부활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두 증인의 순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죠?
13, 11절 그 시에 건질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을 입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가서 나보라 셋째와가 이르는도다. 라고 참 하나님의 계시가 묘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사건의 날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건의 날짜를 주지 않지만은 그 징조적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부터 그래 몇 년 몇 월 지난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부터 라고 계시해 주셨고 짐승의 등장을 한일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를 징조적 시기로서는 보여주셨어요. 짐승이 일어날 한일의 언약을 맺을 그때가 바로 인류 종말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둘째 화는 언제 임하느냐? 유발의 전쟁, 이 세계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 유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 시기를 알아야 되죠.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여기에서 그 시기를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 시에 두 증인이 죽어가지고 하늘에 부활 승천하는 바로 그 시에 그 지진한다고 그랬지요. 그 시에라는 것은 벌써 그 시에라는 것은 어디 실현하려는 데는 언제지요? 여기에요. 여기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예언해가지고 부활 승천하게 되죠? 부활 승천하는 그 시에, 바로 이 시점에서 지진이 난다고 했어요. 성 10분의 2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 7천이다. 여기에 문제, 10분의 1가 7천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요것을 크게 보지 않고, 어떠한 그 적은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해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는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바로 이 사건이 둘째와라고 그랬습니다. 성 10분이 무너지고 지진에 입은 사람이 7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둘째와라고 나옵니다. 둘째와는 바로 유월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두 증인이 1200일 동안 예언의 삶을 마치고 순교하고 부활 승천한 그 시에 그때에 바로 그 3년 만에 넘어가자마자 일어나는 제1차적인 사건이 바로 둘째와의 유해전쟁이다. 유해전쟁의 발생 시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60일이 지난 다음에 두 증인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비처럼 피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둘째 화의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인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핵전쟁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 진 둘째화를 가리킵니다. 14절에서 둘째화는 지나가잖아. 네. 이 사건이 이것이 나온 이유는 이번에 전쟁의 시기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남은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들로 후 3년 만에 떨어졌던 성도들입니다. 15절의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셋째 화이며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셋째와 일곱째도 심판이 끝나면은 곧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계시록 16장의 일곱째도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참 이러한 것을 이게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두 증인의 사건과 이제 맥으로 연결시키는 거 부자연스럽지 않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무리 없이 연결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못해왔고 여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혼돈을 많이 줬어요. 증인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측량할 것 성령과 제자는과 간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청하지 말 것 성전 방마다 이방에 준 것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방에 휘발린 것은 거룩한 성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정체 예언의 증인은 요한이 아니다. 요한과 같은 종말적인 사명을 받은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은 굵은 벼슬을 입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밤중 소리를 가리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숫대는 잘못된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다. 두 감람나무는
이제 신학시대 교회다. 또 두 첫째는 모세야 엘리야다. 두 첫째는 신학시대 교회다. 또 이제 두 감남 나오는 모세 엘리야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견해다. 올바른 견해는 두 감남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들은 교회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고, 두 첫째는 교회를 의미 하나님의 교회에서 뽑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참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해석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번민과 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또 이러한 해석 방향이 소망적인 교회에 소망 주는 것.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을 줘야지 두려움을 주면은 안 된다는 것. 또 성경적으로 참 바람직한 그런 해석이고 모순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또 계속해서 종말론 책자를 저술한 가운데 더 큰 믿음을 가져서 오늘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지음하는 사람이고 호을 많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 주셔서 노년에 더욱 강건함으로써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이끌 줄로 그렇게 믿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에 죽을 때까지 헌신하니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뒷받침과 여러분의 저와의 같은 동역적인 사명자로서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내 이제 힘이 되시고 내 버팀목이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큰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일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